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미국에서 아주 성공적인 드라마였고요. 아주 공전의 히트를 한 그런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1963년 9월 17일 날에 첫 번째 방송을 해서 4번의 시즌을 통해 1967년 8월 29일까지 방영되었던 총 120작으로 방영되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ABC에서 방영되었던 TV 시리즈인데요. 원제가 더 퓨저티브라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말로는 도망자라는 것이죠. 그 더 퓨저티브라는 이 드라마에서 리처드 킴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억울한 자기 아내를 살해한 누명을 쓰게 되고 쫓기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또 그를 쫓는 아주 집요한 필립 제라드 경이라는 그런 인물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진짜로 자기 아내를 죽인 그 범인을 잡게 되고요. 또 자기를 쫓았던 형사의 목숨까지도 구하는 아주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걷게 되고 결국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내용으로 드라마가 종결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요, 무려 50%라는 미국 드라마 역사에 남는 수준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도망자라는 이 TV 이 드라마를 1993년에 또 영화에서 나왔죠. 해리슨 포드와 타미 리 존스가 출연한 영화가 제작이 되어서 또 흥행에 큰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상의 드라마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그 드라마 속에 리처드 킴블이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 충분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그 인생,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리처드 킴블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 다윗의 인생도 우리가 언뜻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가,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되고 약속받은 다윗이라는 전도 유망한 그 젊은 그런 청년, 그가 한순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미치광이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모습도 보이게 되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다윗의 아주 그런 비참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사울 왕의 궁전이 있던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서 이제는 유대 땅으로, 그리고 저 이방 땅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행적이 그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전반부에 보니까 다윗은 노브로 가서 이렇게 되었죠. 자, 이 노비라는 이 성읍은 어떠한 도시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 실로였죠. 근데 이 실로에 있던 성소가, 즉 실로라는 성읍이 이 블레셋 군대에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소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노비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즉 노베에 있는 성소에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노베에 들어갔을 때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 다윗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절, 5절, 8절을 보면 다윗이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울에게서 지금 도망친 존재라는 것을 사실 숨기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히멜렉은 또 다윗의 또 거짓말을 또 믿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노브를 찾아간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아히멜렉에게 그 요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가지를 요청하는데, 첫째는 먹을 것을 좀 달라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그 위기감을 느꼈는지요. 뭐 식량 하나 제대로 이
그 갖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비라는 곳에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윗이 구한 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급하게 탈출하느라고 자기의 무기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 성소에 혹시나 칼이나 창이 있는지 이렇게 묻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했을 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소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먹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빵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구워가지고 12덩이,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빵을 이 지성소 앞에 있는 제단에다가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새로운 안식일이 되면 또 새로운 빵을 구워서 그 제단 안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빵을 지성소 앞에 있는 제단에다 올려놓을 때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있었던 빵, 자, 그거를 누가 먹도록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고 오로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룩하게 구별된 빵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빵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만 일주일 동안 그 묵혀두었던 이제는 물려낸 그 빵을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빵을, 양식을 구했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빵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제단에 차려놓았던 일주일 동안 묵은 빵, 별로 맛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빵이 묵어 있었다. 뭐 지금처럼 뭐 마이크로웨이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딱딱하고 건조하고 맛없는 푸석한 빵이었을까. 어쨌든 그 빵은 율법적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다윗이 양식을 구하니 아히멜렉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빵, 일주일 동안 묵은 빵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맛있게 먹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로 보면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면서 율법을 어긴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인데, 뜻밖에도 아히멜렉의 이 행동을 죄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밀밭을 지나다가 그 이삭을 이렇게 먹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바리새인이 보고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드냐면 바로 오늘 사건을 예를 듭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거룩한 빵, 그 거룩한 빵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자, 어떠한 지금 예수님의 그 의도를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넌지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준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멜렉도 그러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요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쉬운 예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그러면 범죄자들도 사형에 처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준 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바로 파악해서 그대로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계명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안식일에는 비노동 규정이 있었습니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어려움의 위기 속에 처한 자들을 구해주거나 심지어는 그 구렁이에 그 웅덩이에 빠진 동물들을 구해주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거는 안식일에 허용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파악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더 중시하는 그런 어떤 아히멜렉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칭찬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요구했던 것이 무기를 요구합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 가서 무기를 찾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쉽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이죠. 제사장에 가서 무슨 율법을 물어보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충고를 듣는 어떤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좀 무기가 있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특별히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가서 무기가 있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혹시 제사장님이 창이나 칼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칼이나 창을 갖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 몰라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히멜렉이 전혀 반문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다윗, 당신이 쳐 죽인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성소가 있는 노브로 가게 되고요. 노브로 갔을 때 다윗은 자기가 필요했던 것들을 다 받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무기를, 특별히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당시의 성소라고 한다면 현재적으로는 거룩한 장소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서 받아야 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성소에 가서 양식을 얻고 무기를 얻게 됩니다. 빵을 얻게 되고 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종종 빵을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할 때 빵, 양식을 많이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칼이라는 단어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할 때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즉 칼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성소에 가서 물리적으로 빵과 칼을 얻게 됐지만, 현대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받아가야 될 것, 아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왔을 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양식이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윗은 노브를 거쳐서,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굉장히 뜻밖의 모습인 것이죠. 왜 다윗이
적국인데 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까? 특별히 블레셋에 있는 여러 성읍 가운데서 왜 가드를 갔을까? 참 여기에도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가드는 블레셋의 아주 큰 5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읍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쳐 죽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적국 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금 다윗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드라는 골리앗의 고향을 갈 때 다윗이 뭐를 들고 갑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갑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지금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이 이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 가드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망명한 것을 보고요, 오늘 보면 그 11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저 다윗이 누군 줄 압니까?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가드 땅으로 온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이 말을 듣고요,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호의를 표하기보다는 적대감을 표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는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드 땅에 왔는데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죽게 될 그런 위기 속에 빠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이 뭐냐면 미치광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지금 다윗이 노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 13, 14절, 15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 다윗이 정신 나간 미친 사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은 정말 미친 모양이구나. 그래서 저런 자는 뭐 상대할 가치가 없으니 쫓아내버려라. 그래서 결국 다윗이 아기스를 탈출하게 돼서 사무엘기상 22장 1절 바로 다음 본문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를 떠나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냐면 아둘람 굴 속으로 피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둘람 굴이 어디 있느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계획대로 안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도시나 성읍에 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피신한 곳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기브아를 떠나서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성소가 있는 노베 갔다가 노베에서 양식과 골리앗의 칼을 받자마자 그날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의 행적을 보면 다윗이 지금 노브로 피신했다가 가드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과연 다윗이 원래 노브로 피신하려고 노브를 찾아갔을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자기가 망명할 곳을 어디로 생각했냐면 블레셋 가드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 가드로 직접 가지를 않고 노비라는 곳을 들렸다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면요, 기브아를 중심으로 보면 기브아와 그 가드와 노베 위치를 보면요, 일종의 좀 삼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라는 곳은 기브아에서 가드로 가는 길의 반대 방향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노브를 갔다가 다시 가드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왜 다윗이 가드로 직접 가지 않고 노브로 갔을까? 표면적으로는 거기에 성소가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니 당연히 성소부터 들려야 되겠거니,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좀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성소에 간 것이 아닌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블레셋 땅 가드로 가려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빈몸으로, 빈손으로 가드 땅에 갔다가는 뭐 죽게 될 거를 이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할 때 뭔가 그 사람네들이 좋아할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을 때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블레셋에 머물게 되죠. 그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신보다 더 못한 신이다.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 돼버린 것이죠. 블레셋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전리품으로 삼아서 그것을 노베에 있는 성소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기상 17장 54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는 오늘 본문만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54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인 이후에 나온 행적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54절에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대표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자기가 전리품으로 취한 것이에요. 그 자기 장막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은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에다가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특별히 성소에 이 골리앗의 칼을 비치해 둠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경외심을 고취시켜야겠다. 그래서 다윗 자기 장막에 간직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어느 때 노베에 있는 성소에다가 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인 것이죠. 적군과 싸워서 이긴 큰 승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전리품인 것이죠. 자, 이 골리앗의 칼이 노베 성소에 있을 때 그 노베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히멜렉을 포함하여서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그 골리앗의 칼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얼마나 잘 관리했을까? 이 골리앗의 칼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승리를 기념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리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번쩍번쩍 빛나게 관리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칼날도 잘 갈아가지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하게 보관을 했을 것이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다윗이 노브를 갑니다. 다윗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노베는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쳐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드로 가기 전에 노브를 들린 진짜 이유가 뭐냐면 이 전리품인 골리앗의 칼,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 골리앗의 칼이 지금 노베 성소에 있으니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들고 가드 땅으로 간다면 가드에서 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지 않을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서 노베 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이미 계획된 것대로 가드 땅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좀 따라오시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특별히 오늘 이 노베에서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 간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가 하여간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히멜렉이 너무나 쉽게 이 다윗의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기나 창을 요구할 때도 보면
8절에 보니까 제사장님이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히멜렉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의 칼, 다윗이 소장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이 지금 이 노베 성소에 있다는 것, 다윗이 그거를 노베 성소에 드렸다는 것을 아히멜렉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얘기할 때 골리앗의 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히멜렉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히멜렉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노베 주었다는 걸 알고 있고, 다윗도 골리앗의 칼이 노베 성소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모르는 것처럼 엉뚱한 얘기들을 좀 주고받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단서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의 단서가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저자가 이 7절을 괄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즉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도액이고 그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즉 사울의 신하가 노베 성소에 그날 있었고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신하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도액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무슨 큰 교회처럼 도액이 있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노베에 있는 성소는 작은 곳이었음에 분명하고 도액이 거기 있었다면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기상 22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미쳐가지고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런 그 소식을 보고를 받게 됐을 때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노베에 있는 살아있는 주민들, 동물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학살을 하는 것이죠. 아주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쳐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기상 22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어. 제사장의 집안이, 즉 아히멜렉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다윗이 노블 방문에서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도액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 도액이라는 자가 분명 나중에 사울 왕을 만났을 때 자기가 여기 왔었다는 것을, 아히멜렉을 만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할 거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죠. 자, 상황이 좀 전혀 다르죠. 자, 이제는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특별히 1절부터 그 9절까지 노베에서 있었던 일을 이해해야 되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과 대화를 아주 유심히 눈여겨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 속에 대화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요, 오늘 보면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노브로 갔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 떨면서 나왔다 이럽니다. 떨면서 나왔다. 이게 반가워서 떤 것이 아니라 이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오니까 아히멜렉이 두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아히멜렉이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었을까요?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두려워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 아히멜렉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창을 던져서 또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소식이 이 아히멜렉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에게 안 알려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서 놉을 찾아오니 아히멜렉이 두려워집니다. 자, 누구 때문에 두려워졌을까요? 사울 때문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놉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좀 위기 상황인 거예요. 상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 걸 알고 있는데 다윗이 놉을 찾아오게 되고 그 놉에는, 그 성소에는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있었다는 것이죠. 도액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목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이게 아니라 사울의 수하 가운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최고로 신이 많은 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비밀 경찰 대장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이 사울의 비밀 경찰 대장과 같은 그런 사울이 신이 많은 그런 지도자 중에 우두머리인 도액이 놉의 성소에 있었는데 그때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그 상황 속에서 그 컨텍스트로 바라보면 다윗과 아히멜렉은 지금 도액을 그 기만하기 위해서 그 도액이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발견하지 못하도록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아히멜렉은 그 거짓말을 알면서도 지금 맞장구 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이 다윗이 칼이나 창을 이 아히멜렉에게 구할 때 아히멜렉이 마치 처음 하는 얘기처럼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에 대한 언급을 하죠. 이미 다윗과 아히멜렉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아히멜렉은 사실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원하는 것들을 이 아히멜렉이 다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도 제공하고 또 구하는 골리앗의 칼도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의 도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골리앗의 칼을 갖게 된 다윗이 원래 예정했던 도피처인 가드를 향해서 그날로 달려갑니다. 자, 그날로 달려갔을 때 이 본문이 이제 10절 이후로부터 나오게 되죠. 근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블레셋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즉 이스라엘이 그 가졌던 골리앗의 칼을 갖고 가고 망명을 하면 자기가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사실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저자가 죽인 자가 사울이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저자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특별히요,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아기스 신하들의 어떤 그런 표현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심령을, 그리고 다윗의 양심을 때리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어떠냐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했다는 표현도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다윗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실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치겠다, 이거는 다윗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고 목숨을 부지하려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을 못했던 상황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블레셋 땅 가드로 가면 살겠다고 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들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 들은 말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가 다윗을 보고 한 표현이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그거를 다윗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 땅 가드에 와서 목숨이나 부지하려고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로부터의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을 통해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심령에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 오늘 보면 그 13절에 보면 사실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어 그 원어의 한 문장이 사실은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개역개정, 우리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변했다, 즉 그의 행동을 바꿨다, 이 부분이 사실은 새 번역에서 좀 빠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그 문장에서 그의 행동을 바꿨다, 다윗이 그의 행동을 바꾸었다라고 번역된 이 문장이요, 특별히 행동을 바꿨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가 다른 말로 하면 판단을 바꾸다 또는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판단을 바꿨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동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윗이 미친 척해서 아기스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이, 히브리어에서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 생각을 바꾸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바꾸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어 이 문장을 헬라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다윗은 아기스 신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는 미친 척해서 아기스로부터 탈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가드 땅으로 망명을 하고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회개하여 다시 아둘람군, 즉 유다 광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은요 사실은 다윗에게서 그렇게 큰 어떤 덕스러운 모습이나 우리가 본받을 점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에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이 지금 목숨을 부지하려고 막 도망치고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구약에서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실 때 정말 이 당시에 놀라운 그러한 어떤 율법을 하나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피성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이 왜 있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요단강 서쪽에 3군데, 그래서 6성읍을 하나님이 지정해 놓고 그것이 도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도피성에는 누가 갈 수 있냐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러니까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우연히 그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그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이요, 아무리 그 실수로 죽였다고 하지만 자기 친척을 죽인 사람을 복수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6군데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도피성을 향하여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율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결국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쫓아가는 것이 도피성인데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도피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도피성이라는 율법을 또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내 목숨을 지금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뒤를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막 뒤쫓아가는 어떤 그러한 환경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처절한 환경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망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생각에 가드로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처한 그 절박한 그 인생의 도피처를 어디로 삼았냐면 블레셋 땅 가드로 삼은 것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가드는 다윗 내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깨닫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하여서 나왔다고 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나를 죽이려고 혈기등등하게 미쳐 날뛰고 있는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윗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돌아올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런 신뢰, 그 믿음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다윗이 그 미친 척하여서 그 아기스를 그 탈출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 그 자신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요, 오늘의 이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 내용의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편 34편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에는 이 사무엘기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쓴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인 것이죠. 이 가드에서 미친 척하여서 그 위기를 벗어난 그 상황, 그거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결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시금 다윗을 회개케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궁급한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력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